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족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나 악해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첫째 아들이 죽었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악한지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죽일 만큼 악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계대 결혼이 있었는데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됐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었죠.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게 되면 그 당시 정서상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둘째인 오나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결혼했다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씨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첫째는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님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장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 형님의 핏줄이 다시 생겨나게 되면 자기는 그만큼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을 물질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예전에 프로축구에서 프로 선수 2명이 돈을 먹고 승패를 조작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선수는요, 자기 팀이 이기는데 목숨 걸고 시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져주는 조건으로 한 선수는 1억 2천, 또 한 선수는 1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놓치고 결정적인 슈팅을 헛발질하고 결국 자기 팀을 패배시킨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는 프로축구에서 제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주님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군사를 사서라도 스승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던 자죠. 근데 오히려 그는 은 30이에요. 은 30. 오늘날 돌로 따지게 되면요, 한 4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돈에 스승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의 유혹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꾼은 물고기에 따라서 이 바늘을 다르게 합니다. 붕어 잡을 때하고 갈치 잡을 때 바늘이 다르다라고 하죠. 한참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베이스 낚시에 맛을 들여가지고 아무튼 교회도 안 나오고 주말만 되면 그거 잡는다고 친구들하고 저수지나 강 같은데 거기 간대요. 그래서 텐트 쳐놓고 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밤새도록 낚시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은 미끼를 가짜를 쓴다고 합니다. 베이스 낚시는 가짜 미끼를. 그러니까 베이스가 좋아할 만한 그런 가짜 미끼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미끼값 들 일도 없고 지렁이 같은 거 사용하면 냄새도 나는데 그런 걱정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이것을 한대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베이스는 움직임에 민감해가지고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그것을 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탄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은요, 이 물질을 미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유다처럼 이 40만 원에 넘어갈 사람한테는 이 40만 원짜리 미끼를 씁니다. 이 축구 선수처럼 1억에 넘어갈 사람은요, 그런 사람한테는 1억 원을 써요. 오난처럼 재산 상속에 넘어갈 사람한테는 그걸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아니면 마음이 악해서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까요? 여러분 최덕신 씨가 부른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그렇죠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후렴구 또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는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혹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은 짧지만요,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이 곡을 작사하고 이 찬양했던 최덕신 씨도 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 자신도 유혹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1980년대에 찬양계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주찬양 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고, 또 그 당시 뭐 박종호 씨, 송정민 씨 같은 경우는 개인 앨범을 많이 했고, 또 소리엘도 활동을 했죠. 뭐 소양도 있었고, 지금 뭐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죠. 이분은 이렇게 한국의 복음 선교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거장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근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최덕신 씨에 대해서 폭로를 해버립니다. 최덕신 씨의 그 불륜들, 그 다음에 사창가를 출입했던 그런 내용들, 또 가정폭력, 자기를 막 때린 거죠. 가정폭력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무책임과 관련된 이런 이중생활들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이혼까지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찬양 사역을 전부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한국 가스펠계에 큰 충격을 낳게 되죠. 설마 최덕신 씨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할 때에 처음에는요,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설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혹시 뭐 베드로면 몰라도 그는 아닐 거야. 그런데 그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가 예수님마저도 시험한다니까요. 그만큼 유혹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지어진 이 방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나무와 나무 사이, 그 틈새입니다. 반드시 그 나무 사이는요, 벌어지게 돼 있고 물이 그 사이로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방주는요,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아라랏산에 정착할 때까지 노아 식구들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방주는 세찬 물결도 버텼고 천천히 스며드는 그 물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찔러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고 은혜가 없으면요,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